네, 오늘은 인생 전쟁터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 친구 싸움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두 패가 딱 나누어집니다. 이 친구한테 친해져 가지고 덕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한 팀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 친구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내가 더 센 것을 드러내겠구나 이래가지고 싸움을 꼭 붙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새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온 나라 가운데 퍼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 이 소식을 듣고 주변 국가들도 이제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친구가 되는 편을 택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베니게의 수도 정도입니다. 백향목의 집산지였지만 먹는 식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을 무역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부강해진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게 되죠. 다윗이 이것을 수락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로 두로의 특산물 1급 목재 백향목과 또 1륙급 목수를 보내어 가지고 다윗이 다윗 성을 건축하는데 크게 일조하도록 힘을 보탭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두로와 이스라엘은 친구 나라가 된 거예요.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면 돕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동맹 관계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동맹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가지고 사절단을 또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거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전진해 가는 거죠.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진을 치고 섭니다. 다윗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가 싸우죠. 그리고 두 나라가 싸운 결과 다윗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쪼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쇠를 쪼개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벽돌, 송판 이런 거 쪼갠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칼이 없으면 수박도 사과 한 쪽도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쪼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 쪼개는 거 이건 어린애도 합니다. 그냥 물장난치면서 딱 치면 물이 팍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 물을 딱 쪼개면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마치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쫓겨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지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다곤 신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쳐요.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 전쟁터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한 배를 타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신앙 좋은 친구,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두로는 블레셋에 비하면 인구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주변 국가로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두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에 딱 붙어가지고
안전한 세월을 보냅니다. 주님의 백성과 맞서지 않고 주님의 백성과 화친한 덕분에 그 이후로 승리와 안전이 보장된 것이죠. 저 이제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서 특별히 복준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누구게요?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가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한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불신자였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는 이교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친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가정을 맡긴 덕분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 모든 소유의 복이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씨 집안이 이만큼 잘 되는 것은 다 제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제가 우리 강씨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씨 집안이 이만큼 산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프라이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불신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당당해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지금 잘 돌아가는 거, 그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장님의 그 사업과 소유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은 그걸 알란가 모르겠지만요, 놀라운 영적인 프라이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패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군사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전술이나 타이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그랬어요. 블레셋 군사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총출동한 거잖아요. 군사의 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 타이밍도 아주 선제적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르바임 곰짜기 앞으로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진을 다 치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모든 것에 앞섰고 군사도 많았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 대패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성도 인생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 했다고요?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 전쟁은 이제 다윗이 군왕이 되고 처음 치르는 전쟁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왕 되고는 처음 치르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전쟁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국가의 명운과 군대의 사기가 달려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싸우러 올라간, 군사를 모집해서 싸우러 올라간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질문할 일이 아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고 왕으로서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이게 뭐 질문할 일입니까?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후퇴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 도로 집어넣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고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맞서 나갔으니까 싸워야죠. 적이 도발하면 거기에 맞서는 것이 합당한 이성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 맞대응한다고 대북 확성기 막 틀었잖아요. 또 다연장 로켓폰가 이런 거 막 자기들 연습한다고 말이죠. 방사포 훈련하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도 자주포 그 쏜 만큼 막 더 쏘고 말이죠. 전투기 출격하고 막 그러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마만큼 세니까 너네 함부로 덤벼들지 마.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올라갈지 말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적을 눈앞에 두고 돌아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겁쟁이 다윗을 군사들이 어떻게 따를 것이며 국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물었을까? 물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왜 물었을까? 다윗의 심중에는 설사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퇴각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왕의 체면이고 뭐고 간에 다 팽개치고 퇴각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쇼업하고 쇼맨십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한테 나 믿음 좋다고 일부러 포장한 것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쭌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고 후퇴하라면 후퇴할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미 세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고스란히 왕 대신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죠. 다윗이 10절에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질문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지금 이제 정면 돌파해서 올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전술이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간섭쟁이가 아니세요.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같은 게 있는데 자기 경험을 후학들에게 알려주는 거래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멘토는 존경을 받고 꼰대는 다 피해요. 싫어요. 근데 뭔 차이인가 하니까 멘토는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사람이래요. 꼰대는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래야 되네, 이게 맞아, 그거 잘못됐어,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꼰대예요. 여러분은 멘토입니까? 꼰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꼰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막 묻지도 않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질문하면 그때 주님께서 아주 좋은 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정면 돌파하여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회사든 가게든 자영업 하시든 이렇게 내가 사장인 분 계시죠? 자기 회사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으시고 주님 대답해 주시면, 주님께 묻고 대답해 주시면 그때 이래도 절대 망하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손잡고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품을 팔까요? 구체적으로 여쭈십시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허락 사인 떨어지면 그때 뭐든지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장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경험 가지고 가정을 쥐락펴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물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일을 해야 먹고 살아, 너 무조건 이 일해,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막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아이인 줄로 알고 가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일로 앞으로 살면 좋을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실컷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는 첩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삶을 폄하하기도 하죠. 결단력이 약해서 저렇게 맨날 우유부단하게 기도나 하고 앉았다고, 자기 철학이 없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대답하겠다고 맨날 저렇게 시간을 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1차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끝이 났죠. 블레셋은 초토화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올 때는 처음보다 더 준비해서 오겠어요? 대충 오겠어요? 당연히 처음보다 더 준비해서 오겠죠. 더 많은 군사, 더 강력한 무기, 더 다양한 전술을 끌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쳐들어오는 걸까요? 한 고비 넘기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왜 다시 더 큰 고난이 몰려오나요? 인생에 자꾸 산 넘어 산인 이유, 고난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얼마 전에 블레셋과 벌였던 1차 전투를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블레셋만큼은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블레셋을 다루어야 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지. 아마 그러면서 이전에 싸웠던 경험 끌고 와서 이번에도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실수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만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지 않고 그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전쟁 경험으로 따지면 다윗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아주 용맹하게 나와가지고 호롤단신, 그냥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온 명장 아닙니까? 싸운 전투마다 승리 제족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온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게릴라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살아남아가지고 왕까지 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 전략, 전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윗 빼고 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윗만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없고 전략에 탁월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의 블레셋과 싸우는 어떤 자기만의 공식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또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맞이했을 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받아합시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 또 이게 중요해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반복적으로 쳐들어오도록 허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또 묻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려고 고난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도록 또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경험 앞세우지 말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물었다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전술을 주세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정면 돌파하지 말래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해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기 경험, 자기 전략을 앞세우고 그때처럼 정면 돌파했다면 무조건 필패했을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물었더니,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필승의 전술과 전략을 새롭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 절대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물으면 물을수록 기뻐하시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술,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기 경험에 몹시 확신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연애만큼은 꽉 잡고 있어,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들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다 자기 경험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련한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때 고쳤던 것과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에게 치료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마다 다 체질이 다른데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의사가 롱런하는 줄 믿습니다. 신뢰받는 의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면서, 딜하면서, 투자하면서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안 봐도 훤해, 그러는 사람이 한 방에 훅 갑니다. 가장 위험한 사고는 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왜요?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뭐 손금 보듯이 훤하다고 그냥 대충 습관대로 하다가 이게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승리했던 경험을 우려먹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다시 주님께 또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는,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인생 전쟁터 승리의 비결은 주님 뒤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지휘관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새로운 전술을 지시하시죠. 뽕나무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시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블레셋을 덮쳐라. 왜 하필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나가 싸워야 됩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먼저 나아가는 소리예요. 주님이 지금 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 뒤에 너희들이 이제 싸워라, 이 말이니까 주님이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돌격 앞으로를 외친 거예요? 나를 따르라를 외친 거예요? 나를 따르라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대장은 뒤에 있고 쫄병들이 앞에 나왔고 총알바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럼 하나님이 가면서 막 다 때려놓은 거예요. 절반 다 지금 기절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뒤 따라가면서 이삭 줍듯이 주풍낙엽처럼 그냥 들이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주님의 이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울 왕이 딱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겠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 잠새를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세미한 주님의 신호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 돌격 신호가 걸음 걷는 소리일까요? 지금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까? 말 발굽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보병들의 발 구르는 소리도 들리고 병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들의 소리, 막 깃발이 펄럭거리는 소리, 막 별별 소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혼재되어 있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려고 그러면, 공격 신호를 주시려고 그러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그냥 아주 짱짱하고 두려운 강력한 뭐 종소리라든지 북소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보면 막 북을 쳐가지고 막 신호를 하고 그런 거라든지 뭔가 크고 두려운 신호를 주면 좋을 텐데 주님 그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분이라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호령하실 수도 있고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나팔 소리로도 친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애매하게 발걸음 소리, 근데 그 발걸음 소리 어디서 들리는가 하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발걸음 소리가 보병들의 발걸음 소리인지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인지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말이죠. 위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도 그랬거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어릴 때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퇴근을 해요. 그러면 발소리만 딱 들어도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머니인지 대번에 맞춰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발소리 딱 듣고 엄마다! 그러고 막 뛰어나가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막 시끄럽게 TV 보고 있다가 혹은 뭐 누나랑 막 놀고 있다가 보면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뭔 차이죠?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가? 분주한가? 그 차이로 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왜 큰 소리로 신호를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발걸음 소리로 이 신호를 하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조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만 귀 기울이는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분주하고 딴짓하다가는 이 발걸음 소리를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우리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뒤따르기 위해서는 나만의 조용한 기도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분주함과 떠드는 것들 이런 거 다 멈추고 조용히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서가는 발자국 소리, 세미한 음성 듣고 뒤따르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생 전쟁터 승리의 비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잘 나가는 친구, 유명한 친구 있다고 뭐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많은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일가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항상 물으십시오. 어제 물었지만 오늘 또 물으십시오. 또 묻고 또 묻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그 시간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승리를 다 누리는 우리 온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59장 1, 2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경험으로 헤쳐나가기가 바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너무 내 경험 앞세우고 내가 마음대로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묻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그 발자국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노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